힘들고 그리고 어려웠던 올 한 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금년도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갔고 또한 고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며 하늘나라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간구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위로와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의 성탄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구유. 그렇잖아요.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들밖에 양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 또 하나는 동방박사. 사실은 이제 요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탄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성탄 행사를 할 때 연극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 연극에 자주 나오는 테마가 동방박사잖아요. 동방박사. 멀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나신 곳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들이죠, 주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신랑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천사가 일러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아니면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같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놀래죠. 근데 그 천사가 너 겁내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 이름이 아들이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천사가 지어주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탄 이야기, 우리가 아는 성탄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관한 사실적인 얘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땅에 명령을 해서 다시 호적을 다시 하라.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을 새로 등록을 해라. 이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왔겠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첫 아들 낳아서 말구유에 뉘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구주가 나셨음을 목자들이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말구유관까지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한은 성탄에 관한 얘기를 사실적으로는 표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뭐 언제 어떻게 예수가 출생하고 뭐 그런 얘기는 없다고요. 요한복음이 써질 때는 예수님 출생 후 80년, 90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도 한 40년, 50년이 흐른 다음이라고.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뭐 동방박사 얘기라든지 무슨 또 목자들 얘기라든지 뭐 천사가 나타났던 얘기라든지 그 얘기는 뭐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탄에 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하면 뭐 동방박사 연극할 때 나는 누구 할래? 나는 요셉 할래? 마리아 할래? 뭐 이러고 이제 그 동방박사 이야기나 하고 또 무슨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성탄에 관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거기 단계를 지나서 그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일을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대부분의 설교 말씀들이 동방박사 얘기니 예물 얘기, 또 무슨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성탄에 관한 신학적인 접근을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거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근데 독생자로 보내셨어.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기서는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요한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성탄의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불러? 이 땅에서 이름은 예수죠. 임마누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양반이 그 이상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무슨 아들을 낳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그건 아들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가셨잖아요. 33년 계시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신 거예요. 네. 그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없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을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올라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오셨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그것을 요한복음 그것은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그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는요, 세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세례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자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기 전주일날 장로님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봐요. 구두 시험. 그게 곧 통과해야 돼. 근데 그때 또 내가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장로님들 앞에 시험 보기를 문답을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한 장로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그러더라고. 물론 교재에 외워야 할 성경 구절들 쭉 이제 해놨죠. 그래서 또 저는 열심히 그걸 외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어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다른 분이 그때 이제 그 세례 주기 위한 시험의 이제 위원장이지, 그분이 됐습니다, 나가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더 나가서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항상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17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다음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되, 이렇게는 뭐예요? 이렇게는 이 세 마디, 이렇게 이 세 마디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에 나온 성탄 기사,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기사에서 예수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요한은 아주 세 글자로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온 성탄 사건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 글자. 이렇게 나타났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건 설명 안 해도 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예수님 이제 오신 지 80년, 90년이 지났으니까 80. 그럼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세 번째 말구유에 오셨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 왜 하필 말구유에 누이셨냐?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냐?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권력과 부의 중심지는 로마였어요.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은 어디요? 아테네였어요.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요. 그다음에 왜 예수님 하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냐? 또 아니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다가 갖다가 놔요? 방도 없이 마국간에서 해산을 했어?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그 도대체 왜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그냥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 온 우주의 왕,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아니 그 최소한도 공주에서 태어났거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세계의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나 권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왕손인데 왕. 근데 아니요. 마리아라는 이름 없는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는 아주 천대받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랬다. 도대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갈릴리에서 쭉 자라셨거든요. 그렇게 갈릴리는 아주 천한 동네예요. 천한. 근데 어떻게 그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많고 더럽고 욕심 많고 그런 존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뭐 누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살인, 강도, 뭐 성범죄, 뭐 추한 일들이 그냥 뭐 누구에게 깔렸잖아요. 아니 그런 일 말고 나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남한테 참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하지 못할 일들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얼마나 낮고 천하고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종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요새는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가만 보니 저는 이제 스포츠 중계를 자주 보니까 여자 배구를 이렇게 보면요, 죄다 이뻐. 다 코가 어둑하고 그냥 눈이 탁 하고.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야, 뭐 운동선수가 되려면 다 이뻐야 되나 봐. 그랬더니 사모가 그래. 아이고 그거 다 뜯어고친 거요. 인간이 보기에는 참 이쁘죠.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야. 아내는 얘기했잖아. 아내는 온갖 욕심과 더러운 걸 찾는데 겉으로는 이쁘게 막 해가지고 보이려고.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오신 분이 귀한 모습으로 태어나면 되겠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얘기가 안 돼.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건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눕혀야 될 것은 말구유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번이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특히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부끄러움을 그분이 아시고 알아야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요?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저 도대체 왜 저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저것도 인간이냐 이랬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과 환경과 그걸 쭉 더듬어 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죄까지도 자기가 대신 죄까지 치르려면 인간과 같이 낮아져야 되거든. 낮아져야 돼. 그래서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 나셨고, 그건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지. 그리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 낮은 대로 내려가서 이 땅의 낮은 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의미는 뭐냐? 낮고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과 예수님이 한평생 사셨잖아요. 그 왜 그러셨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만 구원을 받나? 그 의미는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이
근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고, 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 많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백날 가도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지,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 지은 타락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창녀, 고아, 그 땅에 그늘진 곳에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나병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먼저 전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여기서 나오죠. 요한일서에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할. 근데 구원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건데 그래 전 모시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죠. 매를 맞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머리둘 것도 없이 예수님은 굶기로 밥 먹던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채찍이 맞아가면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면 되시죠.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새는 교인들이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 좋아요. 이러기만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왜? 그 희생과 그 아픔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의인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얀 백기장 같은 선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보려면 어느 세월에 못 들어가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천사가 되고 성인이 된다는 그거 아니에요. 백날 있어도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예수 너희 죄값을 예수가 다 치고 갈 테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요. 자격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는 거를 세례 받는 걸 자랑스럽게 해서 세례증 딱 걸어놔. 그건 좋아요. 걸어놓는 건 좋은데 그게 무슨 구원받는 지금 증인 줄 알아. 나 이거 세례 증서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것만 가지면 난 천당 가는 건 천당 가는 무슨 뭐 패스포트가 아니라는 거. 끝까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를 끝까지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에 틀렸어. 아유 저 예수 믿기 틀렸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언제 어느 순간 얼마쯤 돼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는지 아닐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놓고 사람끼리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 죄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만날 수가 없어. 그걸 화목하게 다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다.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태워서 드리고 삶아서 드리고 돼지고기 한테 삶아서 드리죠. 안 믿는 사람도 그 생으로 놓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철저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로 성탄의 의미를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라고 동방박사 노릇이나 하고 또 저들 밖에 양치는 목자의 노릇이나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뜻이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마다 우리는 낮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연관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비천한 사람들은 오셨으니까 위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이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탄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성탄절의 이 기쁨이 1년 내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희생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춥고 이 세상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과 위로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